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중요한 말로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온전하고 단정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만 그냥 읽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순종하며 세워지지 말고 교사도 하지 말고 뭐 가르치지도 말고 이런 류의 이야기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본문 안에서 먼저 8절에 남자들에게 8절과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남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어로는 여기저기 너가 살고 있는 곳 뭐 이런 뜻이지만,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특징을 보면 바울이 각처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용례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말하는 바울의 어떤 고유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각처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의 각처는 단어로는 살고 있는 집, 각자의 자리 뭐 이런 자리이기도 한데, 바울의 표현의 용례로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죠. 남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특히 남자들은 뭐를 버려야 된다?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남성성의 특징 내지는 약점이 분노하고 다투어서 큰 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성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여성성의 어떤 특징과 약점이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막 이러는 것이 여성성의 어떤 뭐 약점이라고 한다면, 남성성의 그 약점은 모여서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기 쉬운 그 남성성의 어떤 약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뭐를 버리고?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뭐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그 어떤 모습과는 좀 달리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성들한테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부탁 가운데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그것이 나온 여러 가지 이견이나 갈등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너에게 권하오니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 이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겠죠. 어린아이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 무릎팍이 깨져서 아프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달려와서 안겨서 아프다고 막 호소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아니면 또 일어나서 엄마한테 달려오기 전에라도 먼저 엎어져가지고 아프면 누구 먼저 쳐다봐요? 고개 들어 누워 엎어져 있으면서도 엄마 먼저 쳐다보는 것처럼, 아빠 먼저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보이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별이 주는 특징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이 시작해요. 또 이와 같이 남자들에게 남성성이 가지는 그 취약점을 극복하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말이에요. 생명의 샘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에베소의 어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특정한 여자들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런 일의 부탁을, 이런 일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반면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중보기도, 기도하라고 하는 본 맥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구절을 보면 관심사가 구절 같은 것에 먼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패션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오늘 세태 속에 이렇게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허영과 허세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내 몸을 치장하고 좋은 옷이나 장신구들로 내 육을 드러나게 하고 육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자기의 관심사가 얼굴을 치장하고 옷을 치장하고 이게 뭐 죄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관심사의 문제가 이런 육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은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를 하지 못해요? 기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육이 예민하고
자기의 육이 강성한 사람은 가장 영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우리 육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영적인 삶을 좀 더 정확하게는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10절처럼 살기를 원한다, 마땅하다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직전에 묵상하고 있었던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인은 결국엔 지혜가 있는 여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모든 지혜의 근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잠언을 했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했을 때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사람들, 남자나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선행과는 그리 관련이 없어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즐기는 것이죠. 자기의 육을 치장하고 자기의 육을 돋보이게 하여서 사람들 속에 자기의 육을 강화하는 이 일들인데, 영적으로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내가 얼마나 돋보이든지 최소한 처지지 아니하는지, 요 관심사, 요런 이슈가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란 말이 아니죠.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어가고, 갖추어진 그 모습이 우리의 옷차림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런 우리 영적인 관심사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11절 12절처럼 살 것을 여성 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본문도 말이죠, 기도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안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기도자로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절대적으로 여성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남성은 육으로 일하는 일들이 많고, 여성은 어떤 육으로 일하지 아니한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남성들은 어떤 드러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반면에 여성성들은
기도자로 훌륭하게 세워지는 이들이 교회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자로서 여성 성들이 세워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얘기들을 보면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여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왕들이나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들 가운데에서 여자들도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어떤 육적인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먼저 조용히 배우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세워진 사람들이 세워진 자기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배우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를 보라, 3장을 보라. 뱀에게 속아서 먼저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다? 하와에서부터였다. 그러니 이런 일들 속에서 절제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을 구원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쭉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자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13절 14절에 이야기하였던 원죄의 출발에서부터 뭐를 얻을 거다? 해방을 얻을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모든 전체는 남녀의 차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남자들에게는 8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다툼과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데 9절부터 14절에 15절 전체 내용도 남자들에게 이야기했던 8절의 내용을 9절에서부터 15절 동안 여자들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들한테는 8절 한 절로 이야기하고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절로 쪼개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여성들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일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이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성들도 그러면 남성들은 8절 하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풀어서 9절부터 5절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남성들도 역시 9절부터 15절에 있는 한 절 한 절 한 절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9절이 뭐예요? 단정하게 살고 뭐하지 말아라? 허세 부리려고 하지 말아라. 여자가 만약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에 메이커나 이런 것으로 허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남자들도 다른 거 있겠죠. 자기가 차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이런 것들로 육적인 허세를 남자들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10절에도 남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육적인 허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11절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뭐예요? 세워진 자들을 존중하고 세워진 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이렇게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동일한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질서에 대한 순복을 남자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됐다, 아니 무슨 위원장이 됐다, 구역장이 됐다, 구역 강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질서 안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13절에도 마찬가지, 13절 이하의 아담의 3장을 보면 반대로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뱀에 속아서 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과 계명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 남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13절 14절도 남성도 크게 받아서 오직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남성에게는 8절 한 절로 이야기를 했고 여성에게는 9절부터 15절처럼 이야기했으니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세워진 자들에게 배우며 또 목회자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여러 영육간의 삶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리고 세워진 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근간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2장의 처음에 왕과 권세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들이죠. 또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일터에 가시면 사장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삶의 근간을 다루고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예전에는 롯데우유였는데 롯데우유가 푸르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 영업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LG생활건강에 이 푸르밀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말이죠, 직원이 지금 406명 정도라는데 그냥 회사를 문 닫는 데죠. 회사 하나 문 닫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아닌데 왜 문 닫는 것이 뉴스에 나오나 보니까 그 푸르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사기 때문이에요. 롯데그룹 계열사도 그 사장 한 사람이 또 회사가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406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졸지의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6명과 딸린 사람들이 4명이라고 했으면 한 120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근간을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의 속사정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푸르밀의 그 사장이 정말 지혜롭게 경영을 잘하여서 막 지금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몇 년 동안 쌓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경영을 잘했으면 406명 가족까지 다 합치면 그 한 1200명의 사람들의 삶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은 지금처럼 흔들리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워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들을 위해서는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국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말이죠, 우리 우크라이나 그 여러분 비극적인 소식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를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다 뭐요? 우리 삶의 근간 터전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 차별적 시선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남자는 8절로 얘기했고 여자는 9절부터 15절로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세워진 이들을 위해서 모든 허세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고 기도한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선행하는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로써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고 또한 세워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졌을 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워진 이들이 그들의 직능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크게 협력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우사 새벽에 잠자는 이들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일은 꿈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